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문학 작가이고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기독교 극작가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영화로도 나온 이 소설을 쓴 분이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환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이다. 제가 종종 고통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시는 것이고 확성기를 켜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바로 이 C.S. 루이스가 했던 것입니다. 왜 환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방법, 고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 고통, 환난의 때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작은 귓속말로 안 되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어서 구세군 자선 남비의 그 종이 이제 그 큰 거리에 가면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부드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내 생사가 걸려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가 걸려있다, 내 생사가 걸려있다, 이런 마음으로 더 기도하라, 이런 말을 남기신 것이죠. 윌리엄 부드가 믿었던 것은 우리가 생사를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사를 다하여 죽을 만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요즘 말로 뇌전증, 간질병이라고 하죠. 뇌전증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눈이 많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가 직접 쓰지 않고 불러주면 누가 대피를 하게 했던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심한 안질병,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만약에 3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깨달음이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4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3번을 간구하였다.
더 간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 번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이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한 것은 물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이 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생각하기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나고 60대 초반에 순교 당할 때까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지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덜 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네가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놀랍게 쓸 것이다. 이러한 지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세 번의 간구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을 7절에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2장 1절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감을 경험한 것.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셋째 하늘은 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 하늘은 우리 일반적인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요. 셋째 하늘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3차원의 세계인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왔다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가끔 천국을 경험하고 오셨다는 분들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셋째 하늘,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 이신칭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하늘에서 이신칭이 복음을 배워왔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만나기 전에 이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에서 3차까지 선교 여행 기간을 약 13년 정도 봅니다. 자, 이 12장 2절을 보면 14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었던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던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때는 우리가 크게 잡으면, 저는 지난주에 아라비아 광야,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소에서 6년간 자기 고향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혹시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라비아 광야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다소에서 셋째 하늘을 기도 중에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본문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훈련시켜 주셨던 아라비아 광야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도들도, 당시 다른 12명의 제자들도 말하고 있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깨달음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때에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천국도 경험했죠. 이신칭의 복음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받은 것,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은혜들이, 천국을 경험한 것들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서 뽑지 않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기도의 제목은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에 응답하면 예스, 그래, 그대로 들어주마, 이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스가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친절히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응답입니다. 두 번째, 노, 안 된다는 것도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응답이죠. 사도 바울이 안 된다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지금 족하다.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 육체의 가시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돼. 그 육체의 가시는 내가 뽑아주지 않을 거야. 노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늘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만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리더십에서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유종의 미를 거둠에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교만, 자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꾸로 뜨리셔서 다시 깨닫고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만약에 두 손 두 발 안 들면 더 이상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런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자마자, 기도의 응답을 얻자마자 그는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랑스럽게 성전의 존귀한 보물들을 보여주고 왕궁의 곳간을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은 이후에 3년 만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교만한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12년 후에 히스기야는 약속대로 죽게 되었죠. 어린 시절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살에서 12살까지 므낫세는 아버지의 교만한 모습을 봤어요. 물론 완전히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들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므낫세가 자라가서 그가 왕이 되고 55년간 유다를 완전히 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교만에 빠지면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은 받았어도 차라리 생명 연장 안 받고 15년 전에 생을 마감했다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겠죠. 그의 인생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한참 교만했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간 거예요. 그저 그렇게 마친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왜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이 유다의 국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가용할 수 있는 남성 장정들이 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순간부터 다윗도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은 하셨지만 그의 인생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이죠. 교만하면 결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얼마나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이 세상적인 지식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 출신,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스탠퍼드 출신인 거예요. 당시에 고대 이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웠죠. 로마 시민권자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또 잘 되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또 그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므로 자기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기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빼는 것은 절대 안 되는 노이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기다리면,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통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김하중 장로님이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거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중국 대사를 지내시면서 또 여러 탈북자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탈북자들이 많이 중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암암리 많이 도와주셨는데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의 제목 응답은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밧줄 좀 던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날 마가복음의 특징이 즉시 곧 행동하는 복음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즉시 곧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움직이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면서 바로 그러한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함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 여러분, 무디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볼 것 없는 분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오늘날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자, 이 미국의 특별히 회중교회 같은 경우는요, 신학대학원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분을 먼저 안수해서 목회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아마 무디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구두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구두 가져다가 구두 닦는 것이죠. 그리고 갖다 주는 일.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디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무디였습니다. 그러니 집안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가난했죠. 못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디를 사용하셨잖아요. 그 무디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지난주인가 시지난주인가 말씀드렸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무디에게 은혜를 받은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누군가가 또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인가 시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만 바라봐도 무디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디가 능력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무디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디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는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순교 당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만 보지만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현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위대함을 주목하기 쉽습니다. 물론 바울이 위대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많이 공부했고 또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장점을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왜 쓰셨냐? 그가 약하기 때문에 쓰셨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는 사실 언변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을 잘 못했대요. 말을 잘 못했어요. 글은 좀 잘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서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마저도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어요. 누군가가 대신 불러주면 받아 써야 할 정도였어요. 눈도 안 좋았죠. 말도 잘 못했죠.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요. 우리가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건강이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이 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을 보면 우리의 편의, 일용할 양식들,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설령 그런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쓰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바로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예스든 노든 왜 기다리라고 하시든 네가 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잠깐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주님께 3번을 기도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먼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 것이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은 것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좀 기다려, 서두르지 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계획하고 계시군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바로 안 오면 조급해져요.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응답이 안 와도 그것도 은혜라고 믿게 되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움직여봐 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먼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령 no, wait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3번 주께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약함으로